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자 동시에 회복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먼저는 보이는 세계, 그리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만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둘 다 사는 존재, 그것은 인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걸 가리켜서 육적 존재, 혼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려면 다름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소망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뼈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른 뼈들의 그 실조는 뭐냐면은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왜 마른 뼈가 됐냐?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졌기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졌기에 그들은 마른 뼈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 무덤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땅은 다 생명 잃어버린 무덤과 같은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 가득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은, 내 삶의 자리는 무덤과 같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소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말이죠. 왜 거기를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음에 닫혀진 그 심령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무덤과 같은 환경, 무덤과 같은 상황,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분명히 살아난다.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도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그 마른 뼈가 뭘까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마른 뼈 환상, 이 마른 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소망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빠진, 그래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 소망 잃어버린 내 삶의 자리, 무덤과 같은 내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속에 들어가는 영적 원리,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기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은 뼈들, 마른 뼈들, 아주 심히 말라버린, 소망 잃어버린 무덤과 같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첫 번째, 그것은 명령을 따라 대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그 고백을 담아 선포하고 말하고 들려지게 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라고 말씀하죠.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면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준비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은 에스겔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절망 중에 본 비전이다, 꿈이다, 소망이다, 환상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에스겔서의 그 에스겔서를 움직이는 핵심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단지 이게 에스겔이 본 그냥 꿈이다, 개꿈이다, 어떤 그냥 잠깐 본 환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 잃은 영혼들, 무덤 같은 그런 환경을 바꿔가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려면 그것은 그 연결고리, 그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그러한 살아날 준비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시면은 이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명령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러더니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게 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 무덤과 같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비결, 또 소망 잃어버린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마른 뼈와 같은 영혼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성령이 그 준비된 영혼에게 불어 임하게 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와 같은 그러한 영혼들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 여기 12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망이 없는 무덤과 같은 곳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무덤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나오려면은 먼저는 말씀을 우리가 대응하여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름 아닌 영적 생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생기의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들어가게 될 때에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무덤과 같고 또 마른 뼈와 같이 아예 죽어버린, 심이 말라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무덤과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다름 아닌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해서 그 말씀이 그 마른 뼈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의 생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서 끝에 보면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죠. 6절에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 끝에 부분에도 살아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사는 방법, 내 죽은 삶의 자리가 살아나는 방법, 내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방법, 그 모든 그 생명이 사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생기와도 같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마른 뼈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마른 뼈가 뭘까? 11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은요, 영혼 없는 죽어버린 그냥 시체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없는 인생은요,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 같은 영혼, 그 육만 있었던 영혼이 이제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 육과 이 영이 연결되는 원리, 그것은 생명의 생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의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이 보이는 세계가 다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건 양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보이는 빙산이 전부가 아니듯이
그 밑에 실제는 그 빙산을 움직이는 실제 보이지 않는 빙산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속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연결되는 연결고리,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 이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일하는 통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육이 아니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우리가 살아나려면 이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무덤에 갇혀버렸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다 말라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어나라 라고 해봤자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못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미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미 아예 무덤으로 갇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결국 그 죽어버린 세계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이신 말씀, 생기이신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속에 나타나는 비결, 그 비결로 그 믿음이 일하는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고 고백되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아무리 연약하고 힘없고 또 소망 없고 그리고 무덤과 같은 환경이라도 말씀이 있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나는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훈련이 필요하고 새가족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마다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이 땅의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소망 없는 영적 골짜기, 무덤과도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선포돼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아무리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490장입니다.